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내 영혼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셨고 위에 계셨고 안에 계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가고 섬을 다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들, 이곳에 구름 가운데 있는 한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도인들을 사랑하셨고 또 여기까지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교회를 사용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했고 우리는 불성실했고 때로는 불신앙한 때도 많았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가 많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믿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다시 기다려 주셨으며 다시 돌아온 우리들을 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며 드리는 이 연정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선교주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품고 내년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데 힘내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뭐 가정에서 10대 이슈 또는 뭐 우리 회사의 한 이슈 또 내년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그런 준비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한 해 동안에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생활과 내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냈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가 돌아보고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또 그런 메시지가 되기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내 삶을 정돈했으며 경건함에 힘썼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했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영혼 구원에 열정을 주시고 또 내년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신음하고 주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년도에 그렇게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뉴스를 뽑을 수도 있고 재정을 결산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 또 어려웠던 일을 돌아볼 수 있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또 참고 인내했는가, 복음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인내하고 또 참고 베풀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힘은 없지만 이 전도에 밀려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하는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또 이 시대적으로 한인들을, 이곳의 인도인들,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시간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실수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확신하며 올 한 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매 순간 결단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간순간 드러나는 나의 욕심과 의지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고 나와 맞지 않은 불편한 상황에 외면하며 불평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품어내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권하에 다스려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로 힘쓰며 서로 간에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입니다. 모든 구조 작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드려지는 유년부, 중고등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믿음의 기업들로 굳건히 성장하여 어디에서든지 리더로 세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영혼을 붓는 사랑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곳 저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의 은혜라는 찬양을 때 영광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림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고독현 우리 성사님 또 목사님 기도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14년차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역,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인도인, 일본인 교회 목회 사역, 또 순회 전도 등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한영원에 대한 가치와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왔으니까 우리 말레이어를 한번 간단한 말레이어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죠?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빠까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해볼까요? 아빠까바. 쉽죠? 아빠 손을 까보세요. 아빠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고, 까바라는 말은 소식, 근황 이런 말이에요. 뉴스. 그래서 아빠까바라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잘 지냅니다 하면 까바르바이 하시면 됩니다. 까바르바이. 네,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14년째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그런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와 또 물질로 말레이시아 선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등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인도를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1월 1일까지 인도 안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그 캠퍼스 인도 현재 대학생들 대상으로 캠퍼스를 하시는 그분이 이제 사우스 아시아 컨퍼런스 남아시아 선교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설교자를 불러주셔서 오게 되면서 감사드려서 오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준비한 PPT, 말레이시아 역적인 상황과 또 선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가 이쪽이죠. 말레이시아고 이쪽이 동말레이시아, 소말레이시아. 제가 사는 지역은 이쪽 소말레이시아입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50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거의 뭐 한국까지 비슷해요. 굉장히 멀더라고요. 여기죠. 딸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한 3, 4년 전 사진인데 여기 딸이 지금 29, 아들이 26. 사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진 아시죠? 국기마다 국기 보시면 이 추석달과 이 별이 이슬람을 상징합니다.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요. 지리적으로 보니까 주변에 아주 많은 그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잘해서는 그 에이마시아 저가하고 동부가 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 저가하고 비롯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상당히 그 말레이시아가 여러 나라를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그 허브 중심지다 그래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종교비를 보시면 이슬람이 61.3%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많다 보니까 불교가 18%, 크리스천이 9.2%, 또 힌두가 6.3%, 기타 종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 구성을 보시면요, 말레이 무슬림 주 종족 3대 종족이 있거든요. 말레이 무슬림들이 61%, 또 중국계 화교 말레이들이 24.6%, 그리고 7.3%, 여기 16.4% 죄송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이 인도계 말레이들. 그래서 제가 인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보면 인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배경은 나중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72개에서 76개 정도 되는 건데요. 여기 3대 정도가 그때 소수는 말레이 무슬림, 중국계, 또 인도계, 소수 기타 소수족도 이렇게 모여 삽니다. 제가 사는 그 거점 도시하고 주사역점이 이곳입니다. 여기 13개 주가 있는데 삼말레이시아의 최남단입니다. 폴라우 피냉이라는 섬이거든요. 거제도만 섬인데 이렇게 한 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가정교회랑 그리고 PJC, 페낭 재패니스 처치에서 페낭 일본인 교회, 또 현지 교회 협력,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현지 교회입니다. 그리고 돌파구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비전, 지금 미미하지만 모임이 정체되고 됐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상태에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깨졌네요. 무슬림 개인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랑 전들은 노망전을 좀 만나서 이렇게 있고, 공원이나 해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사역을 지금 14년 때 무슬림 사역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5명도 내가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 중에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주는데 한 형제 한 명이가 자매 한 명. 요 형제입니다. 아까 사실 여기서는 잘 안 보였는데 요 형제가 요 형제 파울루스인데 몸이 좀 뚱뚱하죠. 그리고 싱글 맘입니다. 사연이 있는 자매인데 4살의 아들 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성교사님 한 가정이라 로컬 교회 여목사님 또 남편 또 저희 부부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형제가 이제 우리 성교사님한테 배웠는데 어느 날은 형제가 이제 우리한테 전도 특강을 해줬어요. 성교사님이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들이나 자기는 현지 무슬림 신자로서 현지 동족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렇게 전도 특강을 해줬습니다. 연락처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사역하는 성교사들과 예배 참석하는 우리 MDB 형제한테 그 NE3라는 전도법 나중에 계획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슬림 전도법입니다. 이 뜻이는 Creation to Christ, 이니셜이에요. NEC는 anyone, anytime, an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 이니셜이고 C 뜻은 Creation to Christ.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스토리텔링식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정말 이 나라 힌두, 불교, 정형숭배, 카톨릭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전도법이 C 뜻이고 무슬림들은
NEC라는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제가 교회가 되면 제가 좀 소개를 그래서 이렇게 1,900만 명의 목소리 이상이 되는데 이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배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PJC 태양 일본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제 일본의 교회를 하게 되는지 일단 설명 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가족교회입니다. 아직 예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요시노사 성인 할머니랑 아카시가 10대인데 우리 동생 루카하고 또 친구 유마 4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화요일은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나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참여를 하는데요. 주정모임 또 이제 그 예배 새신자 세워주려면 우리한테 훈련받았던 우리 사도이사인데 나이가 한 40 정도 되는 우리 아주 기가 막히는 사람인데 이 자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법을 쫙 전합니다. 일본어하고 저희보다 더 우수한 일본어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토요일 날 지난주가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전도사 우리 권사님이세요. 저희 집 거실을 좁아가지고 맥시멈이 한 20명, 20명 넘어가고 좁아가고 용신을 못하는데 좀 넓어요 거실이. 그래서 권사님 집을 빌려서 거실에서 성사 모임을 하고 연구를 하고 대신을 했습니다. 50명 목표 초청을 했는데 41명이 왔어요. 등록하고 나오고 싶고 끝나고 나서 나이가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친구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현장하고 있는 로컬 SIB 현지 교단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무슬림들은 안 해요. 동말레에서 사바사라에 위해서 일하러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 종교 문화가 있지만 말레이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거든요. 거기서 설교자가 없을 때 가끔 요청을 해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식으로 교회 참여를 협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돌파구 전략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랑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제사관 복음제도, 제사관 제자 배우훈련, 또 교회에서 리더십 개발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혹은 2주든 집중으로 훈련을 합니다. 돌파구 전략훈련. 지금까지 한국에서 또 지난번에 인도에도 한번 와서 현지인들을 통역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훈련하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4년까지 73개국에 830명 현지인들하고 우리 현지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우리 제가 사는 페낭 지역에서 YM 선교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고 내년 3월에 제가 소속한 우리 교단 총회선교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또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도 제가 1년 학차에서 가서 거기 세미나에 거기 신학교에 전도자들 대상으로 또 전도를 영어로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우리 목회자가 미얀마로 통역하는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제목이고요. 오랜만에 만의 승리를 위해서 기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응원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레이시아 영적인 상황, 조금 전에 PPT를 보셨지만 좀 더 설명을 더 붙여서 기도 제목하고 상황들 또 사역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구체적으로 18절에서 말씀하듯이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얼마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80억 인구를 향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한마디 말씀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과 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련하고 더뎌 보이고 이런 전도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한마디 말씀으로 14억 인도인들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전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구원 계획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전도 외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도 외에는 직접 이 복음을 선포하는 중간 이 방법 외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 저 같은 선교사나 혹은 전도사, 목사님들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훈련 전도 훈련하면서 물어보면 그래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도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도 훈련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한 언어로 표현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복음화의 내용이 낮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무려 9%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이 다민족, 다종교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슬림들만 제외, 무슬림들은 무조건 이슬람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아까 3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주정적 말레이족, 24%가 화교, 그리고 16%가 인도계 말레이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배경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여러 종족이 있고 특별히 화교들하고 인도계 말레이들이 많은가? 19세기 때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식민지였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많이 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뭡니까? 팜유하고 주석이 많이 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중국 남부하고 인도 남부지역, 특별히 타밀지역에서 많은 이미그런트, 이주자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제 계속 말레이시아 그때부터 살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자손들이 거주를 해서 이제 16%나 되는 인도계 말레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방문하는 나설지만 평소에 말에서 보는 우리 인도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보르네오 섬에 있는 동말레이시아, 제가 사는 지역은 서말레이시아고요. 동말레이시아는 보험화율이 20에서 30%가 됩니다. 그 이유는 2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 선교사들도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는데 200년 전에 이미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거의 뭐 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동안에서는 기독교율이 20에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9%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하지만 인구 62%를 차지하는 주종족 말레이 무슬림들의 복음화율을 본다면 그야말로 0.0001%도 채 안 되는 최대의 미전도 종족인 셈이죠.
말레이시아 인구의 1,900만 명이 넘는 이 말레이 무슬림들은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경제 부분은 황해들이 이렇게 상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레이 전반적인 주요 공직의 공무원들은 말레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말레이시아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부분의 지도층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현재 이슬람 선교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현지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랑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무슬림 선교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무슬림들은 개정할 수 없다. 타종교 간의 선교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슬림 선교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가 접근이 되면 구금 내지는 추방 조치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시민권자가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하다가 경찰로 접근이 된다면 3년 징역형이 처리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선교사들의 현지 기독교인들이 말레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무슬림 사역이 미미한 두 번째 이유는 사역의 열매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이 안 나오고 사역이 위험하고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보면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사회 같은데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옆에 나라 최대 이슬람과 인도네시아가 있고 브루네이가 있고 필리핀 남부, 태국 남부에 있는 이렇게 벨트를 이루는 이슬람 국가들 그 중에서 이슬람 샤리아법이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이란 이런 것처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온건하고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본인 가정에 태어난 우리 모태신자라고 그러죠. 이 말은 조금 어폐가긴 한데 이것처럼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무슬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살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없고 종교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 인도네시아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종교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엄마는 신자, 기독신자, 아빠는 무슬림, 결혼이 가능한데 말레이시아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기독 신앙을 가지면 이제 가족과의 연이 끊기거나 공동체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직장까지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종 사실이 공소로 드러나면 이제 종교공소에 잡혀가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된 적을 수백 격리된 안 보이는 이슬람 재경도 수용소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이슬람으로 역개정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쓸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슬림들이 복음 전도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서 물어보면은 어느 할머니 물어보니까 자기 70평생, 80평생 이 얘기 처음 듣는데요. 전에 이 얘기를 혹시 다른 사람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오늘 밤에 처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죠. 교회에서 목사한테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 세례교육을 받죠. 그것처럼 세례교육을 하고 특별히 또 세례를 받기 전에 질문을 확인하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가는 없죠. 그런데 실제 말에서는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아멘 하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재경소 수용소, 이슬람 교합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에 그 강도가 좀 세워지죠. 아멘 하면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면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부터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쫓겨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조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실제 처형을 당한,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질문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까 세례받았던 파울로스 장자, 위니자 두 명한테도 바다가 세례 받을 이 질문을 확인을 한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렇게 모니터를 합니다. 자, 살펴 종교 비밀 경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개종을 금하고 개종과 선교사들의 활동에 눈에 띄면 감시하고 협박하고 납치하는 등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계 화교 목사님이 무슬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밀 종교 교사한테 이렇게 포위가 됐어요. 목사님 차 앞뒤로 두 대 차가 딱 서더니 목사님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목사님을 끄집어내서 자기 차를 태우고 어디 사라지는 게 CCTV에 잡혔어요. 녹화돼가지고 알려졌어요. 발각되시죠. 세상의 교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도면하려고 꾸준히 일을 썼는데 말레이시아는 노코멘트,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포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천국 가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살고 있는 일이 그런 케이스가 4번, 5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나 전부 교회들이. 정보를 받는 핍박, 계획을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슬림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조금씩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1년도에 말레이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가 저한테 세 번째 선교입니다. 제 선교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전에 이제 뒤에 일본인 선교 얘기를 좀 나오는 일본과 리투아니아 두 번째 선교 단체에서 경험을 하고 통신도 선교사로 신학을 한다는 목사가 돼서 2012년도에 말레이시아 세 번째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원주민 숲속에 반나절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험한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이 미전도 성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보니까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현지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까지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해봤죠. 전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있고 그 삶의 현황을 이제 2년 동안 언어 문학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3,400만 중에서 1,900명이 넘는 말레이 무슬림들이 최대 미전도 종족인 것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종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바꿨죠. 바꾼 다음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파송교 담임 목사님 제가 와서 보니까 원주민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현지 상황을 와서 보니까 이 말레이 무슬림들이 최대 미전 종족이 복음이 필요한 종족입니다. 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그 이해라든지 어떤 지식 배경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지 너무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고민이 되던 차에 마치 2주간 선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타문학과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능성을 발견했죠. 만약에 무슬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구나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거기에서 22년 동안 이미 무슬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양의 베테랑 선교사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쫓아다녔죠.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후에 아내랑 둘이 이제 짝이 돼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해변이나 공원이나 캠퍼스에 가서 말을 붙이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과 전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보통 전도하면 여러분들 전도 쪽지나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레이시아. 왜냐하면
그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줬다가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고발해버리면 뺏어오거든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그 방법이죠. NA3라는 방법이고 처음에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탁 틀어요. 무슬림인가 아니면서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종교가 무슬림인가? 그래서 그 무슬림에서는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고 꾸란을 읽고 금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죄사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인샬라 그래요. 그럼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질문을 하면 그럼 인샬라 그래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날 종말의 때 그 사람들도 거기다 그 신앙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것도 인샬라 모르겠대요. 그렇거든요. 저희 경우는 좀 달라요. 저는 죄업생활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제 얘기 좀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놀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한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저는 그 길을 알고 믿음으로 제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잠시 선생님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천지창조 얘기부터 하면서 예수님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에게 그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 희생제 양이나 여기서 소를 잡은 피를 흘리고 그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림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쭉 증거를 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인스리트라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슬림들한테 이런 얘기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화를 내거나 종교 의사한테 신고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가 너무 좋아요. 너무 얘기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됐죠.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그 사실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기적이다. 저는 근데 우리 선배 선생님들 그런 걸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후배 선배들 오면 미리 이제 충고를 해요, 경고를. 다른 사역을 해도 되는데 무슬림들 거는 큰일 나. 절대 무슬림 사역하면 안 돼. 자기네 그 피해가 자기네들로 돌아오시니까 하면 위험하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말만 들으니까 후배 선배들이 와서 뭐 도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겁나게 아예 못하면 포기하고 있었는데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안 다음에 매주 아내랑 신이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영혼들을 만날 때까지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내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좀 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람이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요. 보람이 있는데 아무리 저들로 해도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힘이 빠지더라고요.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포기하기 쉽고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무슬림 생활을 해야 되지? 파송교회 협력배들도 기도편지를 보내면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좀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없는 이게 사회의 반응을 바꿔야 되면 사바시험을 안 되면 그 업적을 바꾸잖아요. 업적을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하기를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만회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혼을 보내주세요. 3년간 기도한 후에 3년 그런 시간이 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루 딱 나갔는데 그거는 한 형제가 뚱뚱한 형제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를 붙였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아들이 이상가 그걸 알고 믿는다는 거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엄마가 너무 슬퍼가지고 내 아들은 기뻐하는데 이게 얘기를 붙여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고 예수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다리아나 건너면 맨 남민족이 싱가포르입니다. 말해서 싱가포르에 2주간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난 친구한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 파울로스한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갈급하는 혼자 말리의 성경을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자, 깨달아 보세요. 힘들죠.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배경에 대해 지식을 무슨 지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 친구가 못 알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성경 읽어도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친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얼마 만에 형제를 만난다고 했죠? 3년. 이 형제도 집에서 성경 읽는데 3년을 기도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공원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로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무 감사해서 부정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부터 매주 우리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본을 갖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친구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과 주님에서 열정적으로 산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줄이라는 말의 이름이 있는데 자기 그 크리스천 이름을 쓰고 있던 그 파울루스 바울이죠. 파울루스라고 자기 불러요. 자칭 파울루스. 그래서 파울루스 형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지상하면 온천에 다니면 복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형제 그 말씀을 아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했다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가명을 써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슬람의 잘못된 교리가 이게 왜 잘못된지 성경 하나님 말씀과 목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 이 친구는 꾸란에 잘못된 것도 알고 성경에 진리인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말레이에 있는 무슬림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모니터링 되죠. 페이스북 모니터링 되니까 계정이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니까 이 친구가 이름을 바꿔서 계정을 또 열어서 전하면 차단이 돼요. 그리고 또 열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재가 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볼처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죄 주는 준비시키는 삶이구나 알았는데 형제도 그런 고백을 해요. 동양이기 때문에 나의 무슨 이 친구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제가 케어를 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 전도사, 선교사를 살고 싶다고요. 복음 전하시는 데서 살고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는 기도를 하고 또 가족의 구원복음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부모님도 예수 믿는다. 성인이니까 뭐 어떻게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우는 거예요. 또 다시 이 집안으로 돌아와라. 이 친구는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예수님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 위리자님도 한 신경만 좀 복잡한 그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거래를 딜러를 하는 남편이랑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친구 그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남편이 어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어디 뭐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아까 그 여목사님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친구가 우리 한국 선교사한테 그분 우리가 무슬림 생활하는 걸 알고 아내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아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생겨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 안식으로 갔다 왔는데 유니사한테 개인적으로 신뢰이 생기면서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그런데 보안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선생님도 무슨 일인지 연락을 끊고 연락이 안 되었어요. 이전에는 엄마 전화번호 연결이 되는데 엄마 전화번호도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모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모임이 준비가 되고 같이 생활하는 한국 선교사 분열자가 미국으로 가고 그런 바람에 이제 모임이 휘저리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제 PJC 일본인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2018년 12월 30일 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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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날 1
말레이시아가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일본인 델리에도 델리 구르간에도 우리 한인 기업들 또 회사들이 많은 것처럼 일본인 회사 또 일본 자녀들이 영어 공부하러 또 비즈니스나 일 때문에 와 있는 일본인들이 말레이시아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저희가 사는 주에는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제 일본의 교회가 시작되냐면 로컬 영어권 예배 참석한 일본인 성도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막 답답하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여전도사님.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이 주변에 일본어 하는 선교사님과 수송을 하다가 해보니까 아내가 일본어 한다는 걸 알고 아내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그래서 아내랑 1대1로 이제 일본어를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모이는 거 7, 8명 이렇게 수업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수업으로 성경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하루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편안하게 좀 우리 언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는 우리 그런 교회죠. 우리 언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일본어로 일본어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일본어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 사역의 타깃을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말을 교회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무슬림들만 영원히냐? 일본인들도 성계가 영원히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영원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저희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는 주중 모임, 화요 모임에 아내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를 하고 주중 이제 예배 한 주 주일에는 모여서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해요. 다음 주에 들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본 영어들이 급하시니 계속 새로운 가정들을 영어들을 보내주세요. 올해에도 지금 2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자녀들하고 6명이 이제 새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제 가정이 좁아서 지금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요. 좀 더 넓은 자체 예배 건물을 어떤지 집을 빌리든지 좀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세 번째 소개자를 또 어떻게 이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인 교회에 많은 질문을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30년 전입니다. 1954년, 30년 전에 선교단체, 캠퍼스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파송받은 나라가 처음 일본입니다. 거기서 4년간 이제 일본인 대학생들 대해서 캠퍼스를 해봤는데 그때는 다변형 선교사였습니다. 교단이나 교회 배경이 없이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셀프 선교,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역에 뭘 집중하기 힘들고 공부도 해야 되고 유학생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년간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실패한 선교사다 그런 패배감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선교단체 모토가 뭐였냐면 선교사는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좀 선뜻하게 그죠? 선교사가 건강이 안 좋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연 문제 여러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돌아가면 안 돼요. 선교사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했던 거죠. 선교사들이 그걸 못해주겠어요. 선교사들이 한번 선교에 나가면 그날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뼈를 묻지 못하고 4년 만에 여러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관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편 8절 너는 내게 오라 내가 열방을 누구로 주니 내 소리가 땅까지 이르렀다. 내가 이방의 열방의 선지자를 불렀다. 내 모태로부터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시편마다 통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를 부르셨구나. 다시 선교사를 하나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일본에 돌아와서 시간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강사 수련을 한 다음에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세월이 말에서 와서 세월을 생각해보면 20여 년이 훌쩍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30대 때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20몇 년 동안 일본어를 사용하지가 않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일본어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일본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일본어 우리말처럼 막 슬슬 들리고 우리말처럼 슬슬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걸 저도 경험했고 안 해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예배를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정말 만약에 무슬림 사역으로 지쳐있고 힘들고 뭔가 돌파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본인들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위로를 하시고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BST 영어의 브레이크스루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돌파구 전략을 이게 뭐냐면 타문화권에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어문화를 마치는데 보험전도입니다. 그런데 선교 열정을 갖고 왔는데 막상 그게 잘 안 돼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선교사들이 그냥 이미 기관에 어떤 사역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질 선교의 본질이 뭐냐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죠. 미션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처음 2012년도에 훈련을 받고 개인전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기 훈련 팀장님이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우리 훈련팀에서 같이 훈련을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근데 거기 이제 미국의 남친네라는 아이 인터내셔널 미션 무대에서 글로벌 훈련 팀의 이제 팀 멤버가 돼가지고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타문화권에서 타 종교, 예를 들면 이 힌두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또 어떻게 교회적인 성경적인 교회를 세고 리더를 세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훈련 사역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슬림 사역 또 이제 일본의 교회도 거기서 동일하게 이런 훈련하고 성도들 훈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 3년에 3월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 초대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선교 후보생들에게 2주간 이 훈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제 3월에 또 한국에 가서 후배들에게 선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직접 전도를 해보고 또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에게 전도 훈련을 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전도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를 해볼 때 할 때 내 영혼이 막 기뻐요. 내 영혼이 기쁘고 살아나고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답이 예상 질문이 돼서 그건 무엇일까요? 네? 전도와 선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자, 그 반대로 보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대답을 동일하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마귀에게 속해된 영혼들을 뺏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도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전도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나가려고 하거나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막 심란하게 전도하고 싶지 않죠. 그런 마음이죠. 아내랑 같이 전도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꼭 무슨 언쟁이 벌어져요. 무슨 이렇게 막 화가 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놓는구나 마귀가 방해하려고. 결론적으로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간절히 찾고 계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도는 정말 저 같은 선교사나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라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의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이나 틀어놓은 목사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그거 잘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남녀노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죄와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 불효가운의 한인들과 또 우리 특별히 14기 되는 인도인들 영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구로가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로가운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까지 우리 구로가운과 델리와 인도 구원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국에서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더뎌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일에 저희가 더욱더 순종하여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제 불러가는 하나님 교회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열정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런 현장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역의 문이 열리고 일본인 교회도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주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또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예배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 한 해 마무리 2025년도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조금 더 애를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저희 들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관심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하고 구원에 관심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운데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애쓰게 하옵소서. 바울로니 고독현 선생님 사역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많이 엎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대통령, 의정자들, 국가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위로해달라고 우리 같이 아울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서 그 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법으로도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로 그 공격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그런 속에 하나님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독현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한 사역 그리고 일본인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 훈련 또 등등 트레이너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복음에 그렇게 헌신하여 정말 많은 미련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끝이 없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정자들을 기도하며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케 하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태까지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지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선조들과 우리 국민성이 정말 이럴 때 똘똘 뭉쳐서 아버지 나라의 위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인도인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2025년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며 또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베풀며 헌신하며 때로는 인도하는 인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고등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레이인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 일본인들에게 또 아버지 고생하는 인도인들에게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때 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에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시간을 들이며 또 아버지 애를 쓰며 준비하며 또 헌신하며 인내했던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며 그것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한인들 구원과 또 인도인들에게 선교와 선함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을 작정을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잠시 2025년 노병이어 선교회 안내 선교비 작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프린트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르건 이마누엘 교회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모병이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인도에 3, 4년 정도 갔다가 다시 공국으로 돌아가는 주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도가 중요한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교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 동안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이 선교를 마음에 본격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작년 초에 계획된 1년에 약 1,800만 원, 100렉 약 되는 예산을 넘어서 2,200만 원 정도 되는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선교원 차측과 물품 지원, 카파셀라 교회 방문과 연말에 58 펠로십 선교를 통해서 현장 선교에도 열심을 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선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은 금액이라도 아이들 스스로 선교비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다면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십을 영입하는 데에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7명의 선교사와 8곳의 단체를 후원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교를 책정은 본교회 개척자이자 유일한 파송 선교사인 김강선 선교사님을 필두로 힌두권 한센이 선함과 사랑의 나눔 사역입니다. 시작으로 이난재 선교사님 현지교회 목회 및 개척 현지 목회자 훈련에 송가호 선교사님 북델리 보팔교회 신학교회 보팔교회와 신학교회
정모씨 선교사님 난민과 슬렘과 어린이 사역에, 김광호 선교사님 힌두권 이슬람 사역에, 장성화 선교사님 네팔 기독교 문서 출판 사역 노숙자 구제에, 이윤복 선생님 그레이트 노이다 학교 사역 및 교회 사역에, 정혜선 선생님 파리다바드 교회 개척과 목회자 양성에, 김정호 선생님 북인도 신학교 및 교회 개척에, 정필호 선생님 전방 개척 사역과 비즈니스 선교회, 고덕현 선생님 이슬람권과 일본인 교회에, 손지호 선생님 이슬람권에, 유형찬 선생님 북인도 교회 개척 사역에, 오정훈 선생님 산디가는 학교 사역과 문화 사역에, 배준석 선생님 포레 어린이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에, 성진아 선생님 이슬람권 청년 사역에, 김충희 선생님 북인도 교수 사역에 한 약 1,400만 원과 단체 중 칼빈신학교 벵갈루의 칼빈신학교에, 에코프로테 국제 이마누엘 학교에, 서남아시아 선교부 지원에, 북인도 선교사 협회 지원에, 전인도 선교사 협회 지원에, 고려신학대학원에, 현대종교회 어린이 전도협회에 약 680만 원을 해서 총 2,20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의 많은 헌신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에서 한인 복음화에 힘을 쓰고 인도 선교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조영태 대리. 또 이제 시대 너희를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 힌두권, 이슬람권, 인도 내의 선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몇 군데 단체를 포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에 있지만 그러나 신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신학생이 사실은 한 교회를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생이 한 교회라는 그 말이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뭐 적지만 이렇게 좀 후원하면 좋겠다 해서 플러스를 시켰고, 그리고 현대종교 제가 지난번에 2단 세미나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가 탁지원 소장님입니다. 현대종교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단들이 와서 그 교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상으로,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이 그 문란한데도 그렇게 뺏어가면서 교회가 어그러지고, 지금 인도에도 신천지나 뭐 복음침례의 그 가곡수나 또 통일교나 이런 등등의 이단들이 와서 그거 좋은 교회들을 이단 교회로 다 그게 이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심각하고, 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학교에 이단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이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전통적인 기독교 단체들, 뭐 CCC나 YM은 아직 있는데 좋은 단체들은 다 기독교 단체가 약해지고 이단 단체들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 잘해갖고 대학교 가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부하는데 이단들이 다가와서 걔네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게 이단인지 삼단인지 모르고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적지만 우리가 현대종교회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응원하면 좋겠고, 또 기존에 하던 우리 인도에서 교회 개척, 또 신학교 사역, 현지 목회자 등등 이런 사역하는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좀 선교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또 마음에 기도하고, 사실 작정은 안 해도 하시는 분은 다 합니다. 예, 작정을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시간이니까요, 자유롭게 작정하시고 또 나가시면서 카운터에 내셔도 되고 조금 기도하시면서 또 하셔도 되고, 저는 뭐 오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좀 감동 주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데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520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공정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넘치세 모든 사람을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어서 주의 말씀을 내라 나는 아버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제가 드린 거죠? 네, 너무 높게 잡아요. 다시 한번. 네, 1절.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공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해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예, 오늘 연말이라 조금 자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좀 빠진 것 같고 또 이동하시거나 한국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여러분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구영신 예배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저녁에 7시 30분에 이번 당에서 있고요. 말씀카드 받는 순서하고 또 세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 세뱃돈도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주의를 모이겠습니다. 네, 첫 주이지만 이번에 점프 수련회에 두 분의 메인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 장강원 목사님을 좀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월 첫째 주간에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사로 오시는 장강원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사역들은 진행을 하되 수요 기도에는 그 점프 수련회 관계로 수련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가족 혹시 지난번에 오셨다가 그랬죠? 네, 같이 나온 거죠?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같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샘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성 부르시고 고덕경 목사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깨어치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몸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또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것이